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모든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즉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지금까지는 소견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갈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혹은 큰 것을 가지고 나갔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혹은 적은 것을 가지고 나갔을 테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정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혹은 능력대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계속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예배를 덜 하거나 안 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예물을 많이 가져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예물을 적게 가져가고, 상황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지금은 이게 좋겠다,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 그 이상을 가져오지도 말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 그 이하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상황이나 감정이나 형편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재물을 많게 가져오거나 적게 가져오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반드시 누구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고려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다른 이방신들을 보면, 다른 이방신들은 이런 규정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다른 이방신들은 그냥 많이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많이만.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져오냐, 그건 이제 경쟁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신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도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규정들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한테 열심히 예배해라, 나한테 열심히 나와라, 그리고 나한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쟁합니다. 분명히 경쟁하죠. 더 큰 재물,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형편이 안 돼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도 저 사람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나도 좀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체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큼 가지고 나오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형편이 안 된다고 못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그 형편에 맞게 또 재물을 정해 놓으시고, 또 형편이 막 넉넉한 사람은 또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가 생길까봐 하나님은 능력이 돼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자의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자랑도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일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을 다 정해 놓으셔서 이제는 앞으로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가 들쑥날쑥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 일체 없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들쑥날쑥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의 모든 절차들을 딱 규정해 놓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을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과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은 마치 너희가 한 사람이 자녀도 데리고 나오고 노비도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나도 나가고 내 딸들도 자발적으로 나가고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도 자발적으로 나가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남자만 언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만 나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거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남자만 아니죠. 우리 성경은 빠져 있는데 너희의 딸들, 여자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다 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들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다 부담 없이 편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당시에 수많은 차별이 있었던 시대에, 그리고 그 차별을 마치 특권처럼 생각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규정들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규정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담이 없어요. 주인도 부담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담이 없고, 노비들, 남종들도 여종들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제사할 때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담을 갖고 나아가지 않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제사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정해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중반절에 12절, 네 성중에 인도 레위인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따로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똑같이 규정이 적용돼요. 레위인도. 레위인, 너는 일 안 하니까, 너는 수입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도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이 규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규정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레위인들은. 그러면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직업이 없단 말이에요.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레위인들의 수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에 11조를 그 레위인들이 수입으로 받아요. 그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란 말이에요. 11조는 두 가지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11조를 두 번 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 주셔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사의 규정들을 정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이 황신대라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레위인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인은 매번 뭐 성전에 있으니까 뭐 늘 하나님하고 사는 거니까 뭐 따로 뭐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레위인도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그 레위인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 제사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럼 어디 가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재물을 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나오잖아요.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곡식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기름의 11조, 이걸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못 드려요? 예외인이 예배를 못 드려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레위인들이 짬을 내가지고 투잡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막
남의 밭도 없으니까 소작농처럼 내가 여기서 밭 좀 빌려줘. 야, 노는 밭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소작농 내고 내가 여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응?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다 배려해 주셨는데, 그러면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규정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척도였어요. 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 사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 자기 맘대로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자기 맘대로 살았던 범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정해 놓으셨는데 사사시대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맘대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가난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11조를 하지 않아요. 11조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차피 뭐 자기 맘대로 예배하는데 뭐 상관없죠. 자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위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11조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 그게 레위인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1년 360일 금식할 수 없잖아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금식해. 그럴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시대에 계속되는 그 영적 타락의 주요 원인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각기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배려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예배를 한 건데 그 하나님의 배려를 사람들은 그 배려를 감사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하는 척도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냥 일이에요, 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 주셔서 누구나로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야, 나한테 올 때 빈손으로 나오냐? 그리고 가지고 온 거 뭐야? 아니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나와?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야 돼. 굿할 때. 얼마짜리 굿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억짜리 굿은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뭐 1억이 어딨어. 그럼 빚 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1억짜리 굿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응? 우리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우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규례들은요,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들을 다 고려하신 거, 다 배려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시대는요, 그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말라기 시대, 여기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말라기 시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한테도 주지 않을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사람한테도 그런 재물을 안 줘. 쉽게 얘기하면 사람한테 썩은 사고 안 주잖아요. 사람한테. 그것도 총독인데. 동네 사람한테, 야, 이거 좀 이게 흠관데, 예? 이게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어도, 그래도 흠관은 그래도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나눠 먹자. 뭐 이렇게, 그거는 정도가 아니고, 총독한테 주는 거예요. 총독한테 주는 거. 흠과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오는 재물인데, 흠과를 가지고 나온 거야. 다 고라, 썩은, 그런 과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제 제사를 한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 고려해 주고 배려해 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하나님 무시해도 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소홀히 여기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거를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무리한 걸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나올 때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고작 그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돼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소홀히 해도 되는 분이구나, 이런 거예요. 네? 마치 뭐와 같냐면, 뭐 적당한 예라고 하긴 없지만 비슷한 예예요. 부모들이 이제 상위에서 자꾸 좋은 반찬 자꾸 자식한테 먼저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큰 거예요. 40대, 50대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부모들이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부모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도 너희들은 좀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우선이었잖아요. 자녀들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원래 생선 대가리 좋아하셔. 우리 엄마는 몸통 안 좋아해. 이렇게 됐다니까요. 엄마는 소고기 안 좋아하니까 너희들아 먹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소고기 안 좋아하는 분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고기 안 좋아하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건데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 목적을 뒤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보세요. 18절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택하신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죠? 17절에 계속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가장 즐겁고 본질적으로 즐겁고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담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못 나가.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만, 가장들만 행복해야 됩니까? 여자들도 행복해야 되고 주인만 행복해야 됩니까? 노비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른들만 행복해야 돼요? 자녀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사회는 그들의 신분을 구별해 놓고 차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 부담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놓으신 건데, 그런데 그거를 예배를 대충 드려도 돼. 하나님은 소홀히 여겨도 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대충 하고, 기분 좋으면 사역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상황이 되면 사역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없냐? 뭐가 없냐? 뭐가 없다고요? 복이 없다고요. 예배 안에서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문제예요? 내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린 게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다고는 생각 안 해, 아무도. 하나님의 복을 나한테 안 준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복을 받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견대로,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기분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그 규정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세상은 구별하여 차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배의 규정을 정하셔서 꼭 그 규정대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 대충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복을 드리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생각, 우리 소견,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